사무엘상 강의 45번째 시간, 절반의 순종은 온전한 불순종이다. 절반의 순종, 온전한 불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사울이었으나 1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이에요. 경고를 받아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하시죠. 너네 다 죽었어.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경고가 있었지만 그 한 번의 경고로 아주 버림받는 것은 아니었는데 사울은 사실 두 번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왕의 자리에 그 자손 대대로 머물러 있지 못했던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월드컵 얘기하는데 저 안 봅니다. 어쨌거나 한 번 경고 옐로우 카드죠. 옐로우 카드가 두 번이면 레드 카드 퇴장당하는 것처럼 사울은 두 번째 경고를 주의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 어떤 것인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본 책에서는 벌써 한 23년 지났다는 거예요. 세월이. 성경은 한 구절 사이가 굉장히 먼 경우도 있죠.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본 책에서는 23년 정도 많은 세월이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앞서서 이런저런 사울의 업적도 소개되고, 그렇죠? 또 사울의 가족들도 소개되고 아들들도 소개되고 딸들도 소개되고 많은 세월들이 좀 지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와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모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인들의 왕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막 담임 목사들이 정말 왕 노릇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이 아니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모든 리더십, 모든 기독교 리더십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에 되어야 한다. 자,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사무엘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경고는 없어져요. 지난 경고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만약에 저였다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사람이 되기 원해요.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벌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는데 네가 가서 대신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언뜻 아말렉이 최근에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뭐 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사사시대와 사울의 시대에 이스라엘 계속 약탈하였어요. 예전 뭐 조선시대 그 전 시대로 따지면 왜구죠. 왜구. 약탈 계속 해안가에 출몰해서 약탈하고, 그래서 항상 왜구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경계를 넘어와서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고 피해가 있는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벌하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벌하겠다. 아니, 벌써 한 300-400년 전 얘기예요. 옛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사울이 이제 국방력을 좀 갖추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살만하니까 가서 아말렉을 벌하라고 하시는가.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여러분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의 끝자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때도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아말렉이 너네한테 행한 일은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범한 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광야에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부닥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아말렉 족속이 이게 뭔가 하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에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대놓고 방해한 족속, 첫 번째 족속이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회방한 족속,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지치고 힘들어서 뒤떨어져 있는 약한 백성들을 공격했다. 광야에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씩씩한 사람들이 걸어가고 지치고 힘들고 약한, 예를 들어서 노약자와 임산부, 어린아이들, 기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공동체의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런데 아말렉이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공격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약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분노하셨고, 세월이 지났지만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세월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니까 그 3,400년 세월 지났다고 해도 그 백성들에게 큰 상처와 데미지를 주었던 그 아말렉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너네가 나중에 강성해지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다른 것들이 좀 정리되고 좀 강성해졌을 때 아말렉을 반드시 벌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게 뭐 하나님을 쳐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족속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구체적인 말씀이 등장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것은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구약 성서에서는 진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멸 개념입니다. 진멸은 그 대상을 멸망시켜서 재물처럼, 재물은 아닌데 재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재물을 죽이고 온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같은 게 있죠. 대표적으로 번제 같은 것들. 남는 것이 없어요.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느낌이죠. 모든 대상을 멸망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진멸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구약 성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또 실제로 백성들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 대상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하면 뭐 잔인하고 무자비해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같이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신명기 7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 올무가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 대상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올무라는 것이 뭐 아시잖아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점점점 옥죄어 오는 무서운 덫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그 명령은 사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주변에 악한 것들을 남기지 말아라. 예를 들면 우상숭배를 그 흔적도 남기지 말아라.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 저희가 그런 쪽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사울과 그 백성은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기로 하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많이 왔어요. 21만 명 그렇게 모였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 사울의 거점이라고 할까요? 북쪽에서 20만 명,
남쪽에서는 10,000명. 일단 이제 유다 족속은 좀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렇죠. 아무튼 들라임에 모였는데 이제 아말렉과의 경계 지역이겠죠. 거기에 모여서 이제 출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북병시키니라. 이제 전투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아말렉 성 주위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배치하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말렉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도 있는데 겐 족속도 있다. 겐 족속. 겐 족속.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 아니잖아요.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므로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아말렉은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적대적인 국가, 적대적인 족속. 그런데 겐 족속은 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호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겐 족속이 이스라엘을 선대했다. 이건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를 베풀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언제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똑같아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준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흥미롭죠? 이스라엘의 여정을 방해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었던 겐 족속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넓은 지역에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을 진멸하러 왔지 겐 족속에게 피해를 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억울한 희생자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족속도 너네 아말렉 치러 왔어? 그럼 우리는 자리를 피해 줄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는 아말렉 족속만 남겨지게 된 것이에요. 궁금하죠? 자, 7절, 8절, 9절. 자, 무슨 내용입니까? 자,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7절, 8절, 9절.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아말렉 전 지역을 초토화시킨 것 같아요. 흩어져 사니까요. 족속들 여기저기 가면서 계속해서 소탕 작전을 벌인 것이죠. 결국은 적국의 왕 최종 보스를 포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잘 살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온전한 순종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기 직전이에요. 먼저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진멸하라고 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아말렉의 왕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각 왕이라고 하죠. 아각 왕.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고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는 카이사르였던 것처럼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아각은 왜 살려주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적국의 왕은 좋은 거래의 대상이 되었어요. 인질이긴 한데 예를 들면 조금 더 천박하게 표현하면 상품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그런 포로였다는 것이에요. 또 너무 폼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 자가 아말렉의 아각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폼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아각을 포로로 잡아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나쁜 가축들은 죽였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좋은 가축들, 특히나 기름지고 어린 가축들은 사울의 눈에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대상을 멸망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기에도 너무 아까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경제적인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나중에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합리적인 자기 합리화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무겁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90%만 순종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90%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90%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 10% 정도 불순종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100%의 불순종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일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또 즉시 또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건의 결말은 다음 설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 나누었습니다.